이제 2024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1시간 15분이면 2025년 새해를 맞게 되죠. 제가 원고에 1시간 몇 분이라고 써갖고 왔을까요? 1시간 몇 분이라고 써왔을까요? 원고에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그럼 몇 분이라고 썼을까요? 1시간 15분이라고 써왔어요. 네, 기가 막히죠? 여러분은 2024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는 2024년은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위기와 함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위기를 맞고 있고, 앞으로 미국에서 들어설 트럼프 위기와 맞물려 더 큰 위기의 파고 앞에 서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근 10년 내 최고인 20%를 넘어섰습니다. 2024년 폐업 신고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 수의 폐업 수만 100만 명입니다. 저성장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인해 이런 상황은 더 깊어질 것이고, 지금 세계의 경제 상황은 끝모르게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벗어날 길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2024년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입니다. 여전히 수사기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 주일 아침에 마주한 여객기 참사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참사 앞에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이런데 우리 교회를 보자면 깊은 감사의 한 해였습니다. 고국의 큰 참사 앞에서 우리만 좋다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는 또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 와중에 우리 하나교회를 분립개척한 데 이어서 4년 만에 두 번째 주안의 우리 교회를 분립개척했습니다. 여러모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룬 역사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치고 힘들 때는 당신의 위로와 일하심이, 무엇보다 인간적인 아픔은 건강한 교회를 향한 당신의 소망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찾는 일,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고 헌신해 가는 일, 자원에서 분립해 가는 교우들까지 어느 것 하나 넘치지도 않았고 모자라지도 않게 그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슴에 묻고 축복하며 떠나보낸 우리 주안의 우리 교회는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뿌리내리고 반듯하게 자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립을 끝내고 우리 교회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으로 사역의 자리가 채워져 갔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부정적인 것으로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남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누구라도 같이 사역해야 한다는 마음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손을 들고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전에 또 사역에 함께하지 않았던 분들도 감사하게 사역의 자리를 찾아서 나도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교회가 마음 모으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더 비어가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 수요기도회와 토요기도회는 확 줄었고, 이전보다 나간 사람들보다 더 줄었고, 이제 함께 예배해야 할 교우들의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은 여전히 더딥니다. 분립 이전에도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규모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주일 예배 결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건강하다고 예배하자고 부르짖는 교회가 이렇게 높은 결석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아직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 교회의 출석률이 평균 60% 정도입니다. 10명 중에 6명밖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방학 때는 40%까지 떨어집니다. 아셨습니까? 혹시? 이런 모습은 한국교회라면 약 1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중형교회가 가질 수 있는 출석률입니다. 우리처럼 이런 몇백 명 규모의 작은 교회가 가지는 출석률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오늘 여기 안 오신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늘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목사님은 왜 꼭 온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안 온 사람들에게 얘기할 방법이 제가 없어요. 오늘 한 얘기를 여러분 동영상을 꼭 그분들에게 틀어주십시오. 설교를요. 안타깝게도 분립 이후에는 출석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심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분립이 맞춰지면 이제 남겠다고 결단한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했던 제게는 살짝 가슴 한켠이 흔들리는 마음이 들게도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2024년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금세 흐를 것이고 우리는 2025년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걷게 하셨던 2024년만큼이나 감사와 기쁨이 있는 2025년을 걷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매해 모든 시간이 은혜였다고 진심을 담아 고백하는 이 시간을 저는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전히 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 또한 간절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로 누릴 2025년은 어떤 시간이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가 소홀했던, 우리도 알지 못했던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매년 9월, 10월이 되면 임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다음 해의 비전과 사역을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에는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2025년 비전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구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고자 하는 어쩌면 결단에 가까운 그런 구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방향을 3가지 내용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회복, 섬김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2025년 첫 주일인 다음 주 돌아오는 신년 예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할 신년 특별 기도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2025년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이 5번의 모든 예배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계속 읽어갈 겁니다. 말씀은 이거와 조금 오늘도 하나도 관계없는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은 또 주일날 해야 되고요. 오늘은 이것에 들어가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예배의 마지막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부르는 파송의 찬양,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제목이 뭐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은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삼고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임원들과 목회자들이 비전을 같이 나누고 결정하면서 모두가 이 가사를 떠올렸을 겁니다. 이 비전을 생각하며 서로에게서 반박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흔들림 없는 진리를 마주하는 두려움, 그리고 그 단어가 우리 속에서 실제 어떻게 녹아내려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할 것이라는 그런 충만함, 이런 감정들이 이 비전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게서 함께 나누어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비전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견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비전이라는 게 그저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 크고 놀라운 것,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우리끼리 그저 소리 외쳐 부르는 구호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했다고 보여주는 것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 스스로 가진 죄성과 나약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데에서, 그런 태도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서로들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해도 좋고 우리 인간의 본연의 나약함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참회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제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고 우리가 교회임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고 주님께 맡긴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교회를 세워주셔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어떤 자부심이나 열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진실하게 소망하는 믿음,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 가야 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져 가기 위해서 2025년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회복, 섬김으로 결정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그렇게 하자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런 줄 알았으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진실한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가 함께 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전 올 한 해 이제 말뿐인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가 소홀히 되어도 괜찮은 교회가 아니라 진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교회 교우가 모두 함께 예배로 다시 서는 진실한 예배의 원년,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없이 진짜 교회로 세워질 수 없고, 바꾸어 말하면 진실한 예배가 없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하자는 것이고 다시 예배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예배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한순간도 제 마음에서 예배가 소홀히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함께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1년이 다 돼서 알게 되더라도, 우리 교우가 모두가 다 알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다 보면, 진실하게 예배하다 보면 분명히 회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이 닫혀 있었고 이유도 모르게 늘 답답하게 여겼던 교회 안에서의 그런 기쁨도 내가 한 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나의 어정쩡한 상황도 다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회복되는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중에 회복되는 은혜가 분명히 예배하는 자의
생각과 삶과 섬김까지도 모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회복하며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마음과 신앙으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여전히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세우기 위해서 그저 애쓰고 우리 스스로 잘한다고 말하는 이제 그것에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스스로 자랑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를 통해 내 신앙과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와의 사귐이 회복되어서 다시 세워져가는 은혜,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같이 사역으로 섬겨가고 그 안에 섬겨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섬기며 여러분들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교회의 기쁨인지를 그저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에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주님을 고백하며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2025년에 다시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같이 서로를 기뻐하고 회복하고 함께 섬겨나갈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가야 할 예배, 회복, 섬김에 대해서는 신년 예배와 또 신년 사경회에서 하나하나 깊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가슴 뛰는 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들, 그리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여러분들의 생명 하나하나가 모여 있는 것이니 당연히 그런 생명체는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이 생명체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냐면요,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나서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신자는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돌처럼 굳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나 혼자 딱딱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은 우리는 예수가 머리 되시는 생명체의 한 존재로, 그렇게 한 지체인 존재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이니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연결된 생명체는 서로에게 모든 영향력, 작은 영향력도 아니고 큰 영향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선한 영향력이 없으면 다른 영향력이 들어가요. 어떻게 되냐면 서로 시름시름 알아가고
같이 무디어지고 같이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우리가 어떤 영향력이든지 서로에게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인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신앙의 진보가 있고 누군가의 신앙 안에서의 활력이 있으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게 되고 위로를 주게 되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기쁨을 주어 교회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한다는 뜻이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혼자 아프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뜻이고 서로 누구가 잘 되는 것을 폐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같은 지체를 이루는,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계셨습니까? 우리 이제 그 영향력의 실체를 2025년 동안 정말 모두가 모두에게서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가 되려면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그냥 감정적으로 잘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하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년 예배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우리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예배와 그리고 회복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그저 마음만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아줄 겁니다. 하지만 보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손이 되어주고 손을 더해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서로 힘쓸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되 혼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자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가기 위해서 일어서되 누군가 불편한 교우들이 있다면 그 손을 일으켜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같은 지체가 되어주시고 같은 몸을 이루어 함께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할 모든 길에는 주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생각, 당신의 계획을 항상 묻고 찾을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에 주님의 뜻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자신들의 생각과 혼동하고 섞어놓고 왜곡하면서 자기 멋대로 주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데 우리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두 세력이 싸우면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죽을 듯이 싸우고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는 걸 우리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누구도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숨처럼 그 주님의 뜻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리고 결국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알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고 착각하면서도 내가 바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뜻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또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방법이 아니면 어떤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지 늘 살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길인지를
늘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생각이 아닐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왜곡하지는 않을까? 늘 돌아보며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양,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찬양이 이제는 그저 한 주에 한 번 예배를 마치기 위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가십시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마음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고 우리 삶에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교회는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우리 교우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며 2025년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